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아울리치 너무나 은혜가 많았어요. 제가 정말 수많은 아울리치를 다녔지만 단언컨대 제 인생에 가장 잊지 못할 아울리치였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가셨던 29명의 성도님들도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에 소를 바치려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을 회막 곧 성막 입구에서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로 삼아라. 곧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의 부분의 기름과 콩팥에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제물로 삼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몽골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몽골 가운데 이 화목제에 관련된 은혜를 저한테 너무 많이 부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몽골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아울리치는요, 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아울리치였어요. 이제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밝게 웃으시지만 그 상황은 사실은 웃을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의료 선교를 계획했을 때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져 갔었어요. 팀도 잘 모집이 되었었고 또 의사 선생님들 또 약사 선생님들 열심히 아울리치를 준비하여서 1차적으로 약을 모아서 또 몽골로 보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울리치를 한 달 앞두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몽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의료 선교의 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저희보다 앞서갔던 의료 선교팀이 의료 사고를 일으킨 거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몽골 전체의 모든 매스컴이 이 의료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이라도 한 듯이. 그리고 몽골 정부는 급기야 의료 행위를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다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의료 선교팀들도 아울리치를 취소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분들을 이렇게 모셔두고 또 의약품들도 이미 보냈는데 의료 선교가 막히게 되었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이제 이 아울리치를 준비하시던 담당 전도사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자분도 안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의료 선교를 비전 트립으로 바꿔서 다행스럽게도 8월 12일 날 오전에 저희가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현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현지에서도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몽골 날씨가 춥다, 이 일교차가 크다 해서 막 겨울옷도 막 이렇게 챙겨 갔었는데 선선할 줄 알았던 몽골 날씨가 굉장히 더운 거예요. 중동의 그 어떤 사막의 태양처럼요 막 내리치는데요, 몸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그 예상치 못한 더위에 그때 이제 반바지를 챙겨간 장로님이 승자라고 저희끼리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쳐가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좀 더위를 피하고자 카페에 들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고 오히려 몽골은 실내가 더 더워요. 그 환기도 잘 안 되고 밖에 다시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저희가 몽골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로 했던 곳이 공사 중이어서 허탕을 치고 돌아와야 했고, 어떤 성도님들은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그 천장에 모기가 한 4, 50마리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그거를 잡아댄 거예요. 물리지 않으려고. 아침에 나오시니까 눈이 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역지를 방문할 때마다 화장실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곳에 상주하고 있던 구더기와 눈을 마주쳤어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싫어서 여정 기간 동안 화장실을 가지 않아서 또 몸이 탈이 나시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날씨가 변덕스러웠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가 정말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기분 좋게 말을 타고 출발을 했거든요. 돌아올 때는요, 주먹만한 우박 같은 그런 장대비가 내려가지고요, 속옷까지 다 젖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깨끗이 또 씻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이어서 또 샤워실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29명이 남자 여자 나눠서 샤워를 했어야 됐고, 그 가운데 또 어떤 분은 낙마를 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떨어지시면서 그 뒷발에 이렇게 가슴이 차이셔가지고, 정말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악수는 다 일어났던 아울리셨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듣는 이야기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들로만 놓고 볼 때는 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다사다난한 우리 인생을 압축해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악수가 많았던 아울리치 4박 5일 기간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 정말 지울 수 없는 가장 임팩트 있었던 그런 아울리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2가지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2번째는 이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저희가 몽골 아울리치를 준비할 때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어요. 이 출국을 한 달 앞두고 이 의료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었을 때 저는 적지 않이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을 모아두고 의료 선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사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허북의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 이 의료 선교에 신청하셨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병원을 비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상황들을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주 주일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 이야기 출애굽기 편 2번째 말씀입니다. 앞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주의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도 기억 안 나실 테니까 여러분 다시 듣는 거 공짜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 주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정말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까지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을까? 그런 내 삶의 최악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주일 말씀을 듣고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치 우리 아울리치 전체 모임이 있었던 날이어서 3부 예배 끝나고 저희가 모여서 이제 아울리치 전반적인 상황을 나누는 날이었는데, 우리의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 마치 모세가 자기의 계획에 실패해서 광야로 내쫓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되어 주신 그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이뤄 가실 겁니다.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감사하게도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이탈하실 줄 알았거든요. 한 분도 이탈하지 않고 같이 기대와 소망으로 아울리치를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첫째 날 아니다 나를까 힘든 거예요. 너무 덥고 일정은 일정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그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솔자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채로 이제 하루를 대충 마무리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저희 팀의 최연소 참가자
11살짜리 승아와 재아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밝게 웃으면서, 저는 이제 축 처져 있는데, 목사님, 저희 오늘 5가지나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아니 오늘 왔는데 벌써 5가지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뭔데? 뭐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승아 캐리어가 몽골에 무사히 도착한 거. 두 번째, 뭐 아무도 다치지 않은 거. 그러면서 전혀 특이할 것 없는 일상을 5, 6가지를 막 열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제가 뭐에 홀렸다가 팍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고작 그 태양 하나 뜨겁다고, 고작 일정 그거 조금 어그러졌다고 이렇게 마음 상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 보이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기 시작했고 오히려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때 성도님과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 내일은 또 어떤 감사를 주실까. 둘째 날 새벽 3시에 자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큰일 났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왜? 무슨 일이야? 새벽에 자는데 거실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났대요. 나가보니까 주방에 있는 전등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왜 떨어졌냐면 천장이 다 젖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벽지가 높고 전등이 떨어지고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새벽 3시에 집에 있는 수건을 다 가져다가 바닥을 닦고 그릇 다 받쳐서 차면 비우고 동이 틀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윗집 배관이 터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 성도님들한테 아울리치 왔는데 그러면 적어도 저희 가족은 지켜주셨어야 되잖아요. 아니, 지켜주시는 건 둘째치고 적어도 제가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집에 아내랑 아들 둘밖에 없는데요. 이거 어떡하나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서운하고 또 원망스러운데 아내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불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잠자고 있을 때여서 그 전등 밑에 아무도 없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감사의 제목들을 막 열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깨달았어요. 그렇지, 맞아, 정말 불이 아닌 게 어디야.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게 어디야.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몽골 아울리치 떠나기 전날 주일날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듣고 출발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안에 감사를 통해서 또 주일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다시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 아울리치를 최악의 아울리치로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일 아침 성도들과 함께 그날 주시는 만나를 먹듯이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와 감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4박 5일을 보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요, 정말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 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뺏겨서 내 마음의 누수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한 심령대로 그냥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 아울리치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정을 함께 걸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감사를 가르쳐준 재아와 또 승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고, 또 낙마한 성도님이 아니죠.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떨어지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게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서, 나이가 가장 어린 승하와 재하가 아니어서 자기여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울컥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활용 정점, 재찬이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말 원래 제가 탔어야 했어요. 제가 떨어졌어야 했어요. 거의 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제가 죽었어야 됐는데.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제가 집에 물난리가 났다니까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 또 대처 방법들 성도님들 와서 다 얘기해주고, 힘들어할 때마다, 성도들이 어려워할 때마다 격려해주고 일으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울리치를 함께 웃으면서 이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환한 미소로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마지막 날 출국하는 날,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출국하는 날 아침에 모여서 이제 조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게 풀리지 않는 서운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몽골에서 별 하나를 못 봤어요. 그렇게 별이 아름답다는 몽골에서 별 하나를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전날 밤 새벽 4시에 나와서 혹시나 하늘이 열리지 않았을까? 어떤 분은 새벽 2시, 3시, 4시간마다 나오셨대요. 근데 못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별 하나를 못 보여주셔가지고 이거 좀 보여주시면 어디 좀 덧납니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큰 음성으로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성필아, 이미 그 별 너의 핸드폰 안에 다 저장되어 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울리치 때 너무나 성도님들의 얼굴이 잘 찍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해처럼 밝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제 핸드폰에 가득 넘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몽골에 와서 첫날부터 이 별을 보고 있었군요. 가장 별이 아름답다는 몽골에서 그 별보다 더 아름다운 별들을 이미 제가 보고 있었군요. 제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몽골 아울리치 주제 말씀이 시편 8편 말씀이었거든요.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저는 몽골 아울리치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뤄주실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정말 하늘의 별보다 더 아름다운 이 별과 같은 성도님들을, 함께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제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별보다 아름다운 담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별보다 아름다운 이 팀을 허락해 주셨는지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앞에서는 자의 축복이에요. 지금 이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들이 이미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몽골 가서 얻어갖고 온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목제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화목제는요, 히브리어로 샬람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요, 화목, 화평, 평화의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제사예요. 여러분, 샬롬의 뜻은요, 우리 한국말로 평화, 화평 이렇게 단어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쉽게 정의가 내려질 수 없는 어떠한 상태를 뜻하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물건이, 어떠한 사람이 그 자리, 그 본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비로소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TV 리모컨이 냉동실 안에 있으면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불편한 거지. TV 리모컨은 TV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샬롬이 되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제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는요 반드시 번제 위에 드려지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내가 이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샬롬한 상태, 원래의 그 자리, 화목된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 다른 4가지 제사와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사 제물을 먹게 되어 있었어요. 다른 제사는 다 태워서 드리는데 이 화목제만 내가 소를 드렸다면 이 떼어서 드릴 것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자가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날 다 먹었어야 됐어요. 그날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를 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살과 넓적다리살은 제사장한테 주고 그럼 나머지 모든 고기는 그 사람이 그날 다 먹어서 해치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 사람에게는 2가지 결과밖에 없어요. 다 먹어서 배 터져 죽거나 못 먹어서 죽거나.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화목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이 고기를 같이 먹어줄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 동네에 있는 고아 가부들까지도 다 모아다가 심지어 지나가는 객들도 레위인들까지도 다 모셔다가 저 오늘 화목 제사 드려요. 우리 같이 함께 즐기시죠. 그러면서 소를 드리면 소를, 양을 드리면 양을, 염소를 드리면 염소를 다 같이 함께 나누고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즐거워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함께 나누는 감사와 기쁨, 즐거움, 축제의 제사라고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방법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나 하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생활은요,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 성도는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며 그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이 2가지 샬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함. 그래서 우리가요, 이 힘겨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요, 반드시 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함,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함,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겠다.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난 더 이상 이제 순모임 빠져서는 안 되겠다. 순회 참여하겠다. 열심히 모임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제가 뭔가를 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었다면요, 저는 아울리치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원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루는 화목은요, 세상이 말하는 화목은요, 이해타산적이에요.
조건적입니다. 나도 좋고 상대도 좋아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좋은 것이 하나가 깨지면요, 반드시 그 화목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서로 맞지 않으며 화목이 깨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고, 이기적인 인간이고, 죄성된 인간이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특별한 방법 중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아셨겠지만, 다른 제사와는 달리 그 동물 안에는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가축의 기름은요, 굉장히 귀한 것, 굉장히 소중한 것, 최고의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물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기름을 가장 정성스럽게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요? 뭐 재정? 시간? 자녀?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요, 내 목숨이에요. 내 생명만큼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전부,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진정한 사랑의 안내자를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룰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을 다 마치고 이 어려운 인생길도 은혜로, 기대와 소망으로 완주해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견인해 가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 중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조건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조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조건 없이 품을 수 있고,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저 세상 바깥에서 방황하고 다녔을 거예요. 스스로 고군분투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면서 마치 채울 수 없는 내 안의 그 욕망을 밑빠진 독마냥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녔을 겁니다. 내 삶을 갈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가 헌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쏟아 부은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겠지, 아무리 이해타산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와 이성에 조건적으로 맞게 생각을 해도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만큼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수고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과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될 그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열정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후히 누르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없는 그 화목제물을 예수님이 드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요,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기대가 돼요. 주님,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삶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나는 죽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투정 다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어요.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샬롬 가운데 우리는 이 고단한 인생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아울리치였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그거는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제물이 있어서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회를 볼 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화목제물은 두 가지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화평케 하신 은혜, 그 샬롬의 은혜,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지요. 하나님, 이제 제 삶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그 샬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엎이어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